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형식이 아닌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자의 헌금과 두랩돈 과부의 헌금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냐? 얼마나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냐? 하나님 그거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랩돈 과부, 예수님께서 그 두랩돈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실은 모든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랩돈 과부의 사건을 보면서 이는 자기 모든 그 재물을 다 드렸느니라라는 말을 오해하여 그만 재물을 드릴 때 다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중심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빼고서 재물을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양이냐 얼마나 적은 양이냐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항상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한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어디에 사경을 헤맬 때 그 병원 앞에서 정말 잠깐 한 5분 잠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상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병원은 의사가 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할 때 잠깐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주된 중심 핵심이 주제가 뭡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관한 얘기. 근데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제사와 개념의 연결성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연결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거룩한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이면서 제물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대제사장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드리신 분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떤 제사장으로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제사장? 다른 이방인들을,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도 갈등이 막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도 막 틀어지고 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 종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내 본성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제물로. 여러분, 오늘날 왜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더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실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직무예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정말 징계받습니다.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 각자에게 날마다 당신네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당신네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헌신해라. 그렇게 헌신해서는 안 된다.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아갔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며,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방식이고, 그리고 설교자가 또한 해야 되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소위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요즘에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막 흥분을 많이 하고, 제가 좀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좀 그러는데,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분 좋게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게. 기분 좋아지는 겁니까? 은혜 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음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꺾여야 돼요. 내 고집과집이 꺾여야 돼요. 내 생각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서야 돼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게 꺾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도 얘기하고 3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예배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그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비밀이 더 생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부부 간에 아는 그 비밀은 부부만 아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뭔지, 사실 그건 부부만 아는 영역들이거든요. 그 비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 정말 책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 나는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종하면 나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다가는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미쁘심 그걸 경험하면서 그 신비가 있어야죠. 그 신비. 그 비밀이 있어야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것에 관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 간증,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앙에 담대함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뭔가 적극적인 것 탁월함이라는 게 있죠. 지식만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쌓아서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굴복되지 않으면 그 현상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변하질 않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은 귀담아 듣고 조실려면 조세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더 강팍해지는 게 제가 두려워요. 예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감각이 점점점 둔감해지고 예배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둔감해져 가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둔감해져 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거요 심각한 겁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최악이에요.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 이거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들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또 저 사람 또 떠드나 보다. 저 사람 또 그런 얘기 뭐 똑같은 소리지 뭐. 그거에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낌이 없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보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에서 번제 속죄제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거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이건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거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형식을 잘 취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 개혁교회는 소위 예배의 형식을 정확하게 취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 극단주의자는 예배 가운데 찬송도 불러서는 안 된다.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 가운데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꼼꼼하게 뭐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된다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논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배 순서가 좀 비성경적인 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예배는요 개혁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예배 순서가 좀 약간 엉성했어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이 평양대부흥 일어나고 막 그러면 사람들 변화되고 막 엄청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건 형식 때문이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자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뭐 예배 순서가 형편없으니까 허접하다.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중심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이게 교만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냐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께 중심 하나도 드려지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자리만 차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 안일해지고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죠.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죠. 근데 점점 느슨해져 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딜레마에 빠지고 제가 막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막 정말 말씀 사모해서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화 돼버리는 거예요. 외식화 돼버리는 거예요. 표정에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의무가. 이제 뭐 금요기도에 참석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수예배 참석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또 담임 목사한테 뭔가 좀 찍힐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7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가요? 그 뜻이 뭘까요? 8절 보셨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왜 이걸 기뻐하지도 않습니까? 기뻐하지도 않는 제사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제사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의 형식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11조 안 하면서 모든 제목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모든 나의 일평생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바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저는요, 주일 예배 하나 제대로 사수 못하는 사람의 신앙을 저는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원도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며 다른 사람 도와주기 아까워하는 사람이 내가 뭐 수천만 원을 두고 돕는다는 말을 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그거는 가짜예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로서의 형식을 정확하게 드리길 원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으로 만족하고 형식을 채웠다는 것 자체에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이미 부유해져 버렸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적인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했지.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이 부유함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리고 나면 더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를 못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만큼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다른 게 교인들보다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한 것이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것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의 뉘앙스인데요. 이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첫째 것을 패한다라고 해야 되면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형식을 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이 말의 의미하는 더 진득한 내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태도를 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형식을 폐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이 바리새주의를 폐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별 감흥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네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사람에 있어서 외식이 폐해져요. 어떤 형식에 그냥 형식으로만 만족하던 태도가 폐하여져요. 그리고 뭐가 신겨지죠? 그 마음속에요?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16절 이겁니다. 둘째 것이 이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있을 때 그날 후가 뭐예요? 은혜 받고 나면 뭐 이렇게 적용합시다. 그죠? 그날 후로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새로운 언약이란 무엇은 얘기냐면요. 마음의 변화예요. 옛 언약, 그러니까 형식주의에서 탈피하여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부터 지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형식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완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제사 드리면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제사 형식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무할례를 선포하죠. 무할례를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디모데에게는 뭘 하라고 했죠? 할례를 요구했어요. 이거 이율배반 아닙니까? 모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형식주의, 이 외형주의, 이것을 폐하시고 궁극적으로 폐하신 것은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폐하시고 그리고 중심주의를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들 제사 드리면서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제사 드리면서도 어떻게 구원 받죠? 그 사람들이요? 중심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 예배만 드리면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 받겠지. 그래서 시간만 때우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왔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그거 깨뜨리는 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깨지면 여러분들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감각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격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예배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아직 모른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 그 술, 담배 안 하는데 술, 담배 안 하는 걸 형식으로만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가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간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음도 안 하고 우리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신호등 잘 지키는데 그 이유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 잘 지켜요. 근데 그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표면적으로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해서 잘 지키죠.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예요?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묵상해 둔다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셨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면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여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10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리요. 여러분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게 그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죄 해결 못 해줘요. 근데 제사를 뭐하러 드리죠? 믿음으로 드리면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황소와 이 염소, 양을 바쳤기 때문에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소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양 드렸다고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사 드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참석하고 여러분 1년 360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얼마든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회복이 안 돼요. 예배를 아무리 참석해도. 그렇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는데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 전혀 몰라요. 뭐하러 예배에 참석하세요, 여러분? 아까운 시간 투자해가면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황소 드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차이가 있죠. 손해를 덜 보죠. 그렇죠? 황소 한 마리가 여러분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짜잖아요, 그냥. 예배당만 교통비 들여서 그냥 오고 기껏해야 뭐 헌금 얼마나 합니까? 10,000원 합니까? 50,000원 합니까? 11조 할 때 좀 많이 하겠죠. 그게 다죠. 그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배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마음이 없고 가까워지는 것에 관해서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점점 경건의 의무도 제대로 안 하고
점점 예배 태도가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하나님 무시하는 점점 익숙해져 가요. 점점 성령을 소멸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가요. 그런데도 맨날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여러분, 구원 확신 있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지 마세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그건 신앙이 100%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린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점점 잠들어가요.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신경을 안 써요. 긴장을 안 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더나 구원 받았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죄 문제 해결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 살아가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환란의 날에 가까이 온다, 정말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해야 될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꼭 들으세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아세요?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예배라도 제대로 드릴까를 고민해야 될 때고, 어찌하든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고, 어찌하든지 내 믿음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들이 뛰쳐나올 때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도 내가 내 신앙, 내 목숨 건질 그 각오를 하고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지금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에 취해서 방주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여러분 요번에도 이제 아이들 예배 인도하면서 이제 그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제가 기억하는 16장으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가 제가 메모하는 대로 잠깐 좀 봐야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관해서 제가 에스겔서 16장으로 기억하는데 16장이 아닌가요? 이 16장 맞죠? 16장 몇 절이었죠? 네, 53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네요. 16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게 하고 내가 행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9절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자꾸 우리는 동성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요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예요. 동성애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죄의 근본적인 그런 동성애와 같은 그 죄가 터져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에스겔서가 아주 잘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교만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에스겔서에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함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교만함이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뭐 잘난 체하고 우리는 자꾸 교만함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겸손한 척하면서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에 귀담아 듣지 않음에 있어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을 위해서 교만함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뭔가 한번 볼까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린 대단한 죄악을 거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에스겔서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뭐 살인했다든지 간음했다든지 그렇죠. 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든지.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악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르짖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도 억울해서 막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 히브리의 원 의미가요. 근데 그 부르짖음의 원인이 뭐냐면 다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사실은요. 음식물의 풍족함. 여러분 음식물이 풍족하면 어떻습니까? 느슨해지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얼마나 살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힘이나 도움 없이도 얼마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태평함과 안일함, 나태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느슨함이에요. 느슨함. 여러분 느슨하면 어떻습니까? 느슨한 사람은요 옆에서 보기에도 막 불쾌해요. 굉장히.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좀 사람 기분이 좋게 만듭니까? 이렇게 좀 긴장해 있고 뭔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항상 느슨해 있고 항상 뭔가 나사가 풀려 있는 사람은요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태평함, 느슨함, 안일함 그거 있다는 거예요. 풍족함.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여금 막 이 탄식으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됐나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방주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나요? 모든 건 내팽개치고서라도 방주에 들어갈. 모든 걸 내팽개치고서라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나올 준비 되어 있나요? 미련 다 떨쳐버릴 준비 되어 있나요? 느슨함과 안일함 여러분들 없나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둔하여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둔하여짐, 긴장함. 이거 한마디로 딱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요약을 할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에만 치우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걸어 다 취급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으면서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롯의 처와 같은 상태. 그죠?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황소의 피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사에게 질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찌하든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한 이 거룩한 싸움에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온통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으로 배불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